아드폰테스 성서 주석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의 이야기는 창조의 첫 번째 날에 관한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서 첫째 날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하나의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식은 대체로 6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창조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4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장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장명을 하거나 또는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다, 이렇게 그래서 장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평가,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의 마무리되는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5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턴에 따라서 대략 6가지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째 날 창조된 빛은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빛은 태양빛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빛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빛에 대한 개념의 정의도 각각 다른 개념을 우리가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오멜 엘로힘,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예히오르, 예히라고 하는 말은 하야 동사입니다.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오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예히오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예히오르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결과가 바예히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무엇을 더, 이게 아니라 예히오르 하면 바 예히오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도 그런 것이 등장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되는 것은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면 말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의 명령에 의한 창조는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근동의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말씀 창조가 성경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이집트와 바벨론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신의 명령에 의한 창조의 개념들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것은 오루,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넷째 날 창조한 태양의 빛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빛을 통해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매체.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으로 빛을 처음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된 혼돈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돈은 곧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은 욥기 3장 16절, 그 다음에 욥기 20장, 10편 33편 10절, 49편 20, 56편 14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등의 빛은 전부 다 생명과 관계된 빛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명, 기쁨, 정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생명에 대한 언급, 빛이 생명으로 묘사되는 것은 시편 49편 20절, 56편 14절, 욥기 3장 16절, 욥기 33장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기쁨으로 묘사되어지는 것은요, 욥기 30장 26절이나 시편 97편 11절, 또 이사야 60장 20절 이런 데에서는 빛은 하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상징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호세아 6장 3절, 미가 7장 8절, 스바냐 3장 5절, 또 시편 87편 6절 이런 데에서는 빛은 정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9장 1절에서 빛은 구원에 대한 개념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시편 27편 1절, 97편 11절, 욥기 33장 28절 등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 빛이 신약에서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도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빛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그 내용으로 신학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시브리어 원문으로 보았듯이 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희라고 하는 이 단어, 시브리어 단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동사에 이건 저시브, 명령 형태 중에서 저시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예히 오루,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 창조, 우리가 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의하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어두움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히 오루입니다. 그랬더니 바예히 오루.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히 오르 그대로 예히 오르예요. 그래서 앞에 예히는 우리가 히브리 문법으로 저시부 명령형이고 바예히 오르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태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히 오른 명령이고 그 다음에 바예히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창조는 순종이다. 창조는 순종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이제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순종에서만 나타난다. 이 개념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인 빛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창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토브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의 개념이에요. 선.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가 선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품과 다른 결과가 성경에서는 불가능해요. 선한 하나님이 선한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은 아닌데 내 행동이 이렇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선하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좋았다는 토브예요. 그래서 창조를 선하게 만드셨고,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라는 거죠. 이게 첫째예요. 그래서 창조물에 대한 설명,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기준이에요. 좋냐 나쁘냐의 기준은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피조물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 이걸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4절 두 번째 절에서 나누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빛하고 어둠이 대비를 이루는요, 오르하고 호색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호색은 악이에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으로 대변되는 카오스, 혼돈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다라고 하는 그 히브딜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창조의 두 번째 단계가 나누는 거예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 보시니 좋았더라. 그 다음에 그 빛을 그 하나님이 빛과 그 다음에 빛이 아닌 어둠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빛은 하나님의 이미지이고 어둠은 악의 이미지고, 그래서 빛은 전부 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좋은 그런 이미지들로 대비되는데, 생명, 기쁨, 정의, 구원, 이런 개념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들이 전부 다 빛으로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제 빛을 나시라고, 어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빛이 보시니 좋았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다음에 빛을 나시라,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니,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장명에 관한 거죠. 하나님께서 장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창조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쉬운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가 다인의 진화론이나 혹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된다라고 하는 지질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간을 여러 가지 과학적 추론에 의해서 이렇게 막 깨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날을 뜻하는 시브리 욤을 24시간의 하루로 이해하지 않고 에이지, 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전통적인 그 시브리인들은 이 날짜의 개념들이 우리와 조금씩 다른 그런 개념이 있었고, 천지창조로부터 지금까지의 개념, 특히 2015년까지 5775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5579년이 경과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한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19장 33절이나 사사기 6장 38절, 21장 4절 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은 하루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의 때까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사이에는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첫날 아침에 상번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그 밤 사이에 휴지 기간이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은 일하지 않는 빈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욤 에하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욤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한 날이란 뜻이야. 하나의 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래는 첫째 날 그러면 이게 서수로 기록되는, 서수가 아니라 기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날이라고 쓴 거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와 한 분의 날, 한 분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를 다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설명이 라시, 즉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첫째 날을 리숀이라고 하는 첫째,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욤 에하드, 한 날, 이거는 한 분의 날, 즉 하나님의 날,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어 하나의 그 개념을 다른 용례로 사용하는 것을 통한 신학적 이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유대교 성서 해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신교 신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유대인들은 이 성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의 첫째 날에서 4절 5절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의 적대적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전제이고, 해가 창조되기 전에 해와 상관없이 빛이 나타난 거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의 창조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카오스 상태, 그 카오스 상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그것이 다른 의미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서술을 쓰지, 그러니까 그 서술을 우리가 쓰지 않고 기술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 에카드라고 하는 것이 아도나이 에카드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호와의 날, 즉 창조가 되어짐으로부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첫째 날 태양에 대한 창조 이전, 그 태양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 조금은 좀 추상적인 개념의 빛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 즉 2절에 나오는 흑암 어두움에 대한 대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서술로 쓰지 않고 기술로 쓴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날이 시작됐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